그 다음 순서가 순서는 연가연품인데 그 순서대로 안 하고 뒤에 있는 관법품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자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책으로는 교재에는 146쪽에 자아에 대한 분석이라는 관법품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관작 작자품, 작업이라고 하는 것과 작자, 업을 짓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오늘 본주, 주인공에 대한 문제, 이것과 같이 봐야 될 내용이어서 순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 이 부품이 이걸 통해서 지난 시간 끝까지 해서 무화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화설에 대한 용수보살의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본주품 보시면은 무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관법품에 부처님이 어떨 때는 자아가 없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있다고도 하셨다, 이 얘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능가경 했을 때 무화 얘기하고 뒤에 무화라고 얘기하는 것마저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진아가 나왔죠, 다시. 그죠? 그 다음에 재행이 무상이라 했다가 무상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법에 집착하면 안 돼서 상무상, 열의 상무상품, 그래서 상과 무상 둘 다에 집착하지 않는 거, 그거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본주품을 보고 나서 이제 안 보다가 나중에 관법품이 나오면 내용이 반대돼요. 그래서 왜 이러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이걸 한꺼번에 같이 봐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걸 하시고 나시면 꼭 이제 댁에 가시면 관작작자품하고 그 다음에 관본주품하고 그 다음에 관법품하고 이 책의 우리 교재의 설명들을 한번 다 읽으셔서 정리를 한번 딱 하십시오. 부처님 무화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능가경도 보셨고 중론도 보셨는데 정리를 한번 딱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래서 좀 왔다 갔다 관본주품, 관법품에 있는 제가 나눠드린 이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화설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건 뒷페이지에 넘어가셔서 관법품 3번에 나와 있는 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무화의 제법공상과 진화의 제법실상. 모든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자아가 있다고 가르치셨고 때로는 자아가 없다고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아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 악행을 금하고 선행을 권할 땐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베푸셔서 자아의 존재가 설정되었다. 영원불변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수행자에게는 그런 아트만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베푸셨다. 즉 무아의 가르침은 독단적 이념이 아니라 아트만을 추구하는 특정한 종교관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바안경에서 말한 유업보이 무작자의 속뜻이다. 하지만 무아에 집착하면 부처님께서는 무아마저 부정하셨다. 유아의 극단적 낙천주의와 무아의 극단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무아인 제법공상과 진아인 제법실상에 자유자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무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 무아를 말씀하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무아에 집착합니다. 예, 무아라는 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 자바암경에 나왔던 능강행 할 때도 했고 지난 시간 할 때도 행위하는 사람과 행위 그쵸? 업과 업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결론이 업 짓는 사람하고 업하고
한꺼번에 통틀어서 봐야 된다 했었죠. 연기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업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이런 법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업보의 무작자, 업보는 있고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 속에 이제 있다 없다라는 말에 이분법에 끄달려서 혼돈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속뜻을 낙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처음에 불문의 입문을 하면 제일 처음에 업보를 인과법, 그렇죠? 연기법, 인과법을 배웁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행을 하면 그에 대한 악과를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법입니다. 어길 수 없는 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있는 거죠. 그죠? 업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업보는 있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그 업보를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혼돈이 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내가 없는데 누가 받느냐? 업보를 누가 받느냐? 이게 지금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업보는 있고 업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업보 받는 내가 따로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생불멸 이렇게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불생불멸 그 다음에 불례불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는 패턴만 배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불생이라고 했을 때 뜻이 따로 있고 불멸이라고 했을 때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고 했을 때 뜻이 따로 있고 무상하다 했을 때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한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를 얘기할 때는 선행을 권하고 악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받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업보는 있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무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업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분별 업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구사로. 그래서 업을 표업과 무표업으로 나눠서 업 종류를 또 다 분별해서 나눠놓고 업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본래 의미를 또 벗어나는 게 됩니다. 업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만 영원불멸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영원불변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무아를 얘기한 거지. 지금 현상적으로 지수화풍과 심과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 형태가 허무정멸하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보라고 하는 것도 영원불변하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아닌 것으로서의 그것이 인과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업을 받는 겁니다. 인과법에 의해서.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카스트 제도 있었던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전생에 지은 과보가 현생을 결정해서 현생에 할 바가 없어요. 그렇죠? 불가주천민들. 일평생 빨래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 짓는 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지은 과보에 의해서만 살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영원불변한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기 위한 겁니다. 영원불변한 자아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매생 사람 몸만 바꾸지 나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내가 있어가지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어서 영원불변하다.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눠서 보자. 몸과 마음이 있지 않느냐. 몸은 지수화풍 아니냐. 지수화풍 영원불면 안 하지 않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수상행식.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영원불면하지 않지 않느냐. 10년 전에 내가 지금 있지만 사람들은 영원불면한 그 이름으로 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년 전의 몸도 지금의 몸이 아니요. 10년 전의 생각도 지금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무상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무하다. 실체가 없다. 연기로서 존재한다.
자성이 없는데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사구 비판에 육구를 비판하고 묵구를 비판하게 되는 이유들이 이러한 이제 난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아를 말씀을 하셔서 아트만이 독단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 무아설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영원불변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회에 대해서 듣고 나면 내가 있어서 계속 내가 바뀐다. 렌트카를 빌려서 몸이라고 하는 걸 타고 다니다가 운전수가 차가 폐차되면 운전수가 다른 자동차 차듯이 딴 몸 받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방편설이지 그 운전수가 영원불변한 운전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너무 지독합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영원불변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회를 하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윤회를 하는 게 무아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한 생각 업에 의해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생각 여러분 이 물거품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은 그 한 생각이 일어나서 현실을 만들어내듯이 그게 영원불변한 생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서 있는 걸 만들어내듯이 윤회도 그런 식으로 윤회를 한다. 무아윤회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앞에 관본주품의 주인공에 대한 분석의 1번 보십시오. 영원불변한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관본주품은 철저하게 무아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관법품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기는 무아 얘기밖에 없어요. 관본주품은. 1번 나온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불멸의 자아는 없으며 무아 나의 것 아소도 없다. 눈과 귀 따위의 모든 지각기관들과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모든 느낌들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그를 주인공 자라고 부른다. 이것이 외도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용수의 개성이 그 다음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눈이나 귀 등을 떠나 주인공이 존재한다면 주인공을 떠나서 눈이나 귀 등도 존재하리라. 나는 눈을 2개 갖고 있고 귀도 2개 갖고 있다와 같은 말은 옳지 못한 말이다. 여기서 눈, 귀와 같은 지각기관과 괴로움이나 즐거움과 같은 느낌들을 불교 전문용어로 아소라고 하여 나에게 소속된 것 또는 나의 소유물이라 하는데 인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나에게 소속된 그런 지각기관과 느낌들의 배후에 그것을 지각하고 소유하는 주인공, 즉 죽음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영원불변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최고의 종교적 목표로 삼았다. 바라문교의 성전인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아트만,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와, 요가 수행의 사상적 토대인 샹캬 철학에서 말하는 푸루샤 등은 모두 영원한 자아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자아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런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이를 무아라고 하여 영원한 자아의 실체를 부정한다. 아트만은 이 영원불멸한 자입니다. 영원불멸한 자예요. 그러니까 좀 고정된 겁니다. 영원불멸한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참나, 자성,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주인공 했을 때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영구불멸한 주인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참나가. 우리가 말하는 건 참나라고 했을 때는 무아를 전제로 한 겁니다. 반드시. 무아를 떠나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불법에. 모든 본래 명목이든 무의진인이든 불성이든 자성이든 법성이든
주인공이든 참나든 그 어떤 것이든 내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불교에서는 모두 무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자성이 있는 것으로서의 이 주인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처님 이전에 이 우파니샤드라든지 요가 수행 상쾌 철학이라든지 자연화교에서는 영원불멸한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불멸한 자아가 우주의 진리와 맞닿아 있어서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이제 해탈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영원불멸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영원불멸한 자아가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그러면 이 무아를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큰 이득이 있느냐? 신분제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천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해방입니다. 영원불멸한 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생에 다시 선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그 다른 업을 받아서 영원불멸한 자아, 천민.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 쌍놈이 씨가 따로 있느냐?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할 때 신분제도 같은 거 그런 거. 예. 지금 흑인 백인 하지만 흑인이 영원한 흑인이 없죠. 다음 생엔 다른 분 받으면 흑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은 열반 해탈에 가까워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무아를 뒤에 관법품에 뒤에 2번 보십시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아를 체득해서 좋아지는 게 어떤 게 좋아지느냐? 탐진치 상독심은 모두 내가 존재한다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난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속한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나와 나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아의 지혜를 얻은 자라고 부른다. 안에서건 밖에서건 나라든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취착이 사라진다. 취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 나라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것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무아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에게는 나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도 사라진다. 모든 욕심과 분노는 내가 존재한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탐진치 삼독심의 핵심은 내가 존재한다는 어리석음이다. 무아를 체득하면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과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진다.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져서 윤회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불교에서 철저하게 자아가 없다는 무아설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내가 없는데 내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모든 고통을 받는데 탐욕이 왜 생기냐, 분노가 왜 생기냐 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이냐?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의 그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인데 지혜는 곧 반야입니다. 공입니다.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취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으로. 그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이 몸이 나라고 내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내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도 아닙니다. 왜냐?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번에서 보셨듯이 눈과 귀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눈과 귀와 같은 육군과 고와 락과 같은 그 느낌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본다는 거죠. 내가 여기 딱 있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느끼고 감수하는
그 느낌을 갖는 주인공이 안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방이 있는데 방에 지금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게 나고 피아노가 나의 것으로서 있다고 생각하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이 피아노 있듯이 이렇게 소유물이 있듯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그 안에 느낌이라고 하는 걸 담고 뭐가 안에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용수가 얘기하듯이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기에 있는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을 눈과 귀 이런 게 주인공하고 떠나가지고 딱 있다면 눈과 귀만 딱 꺼내놔도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해야 되고 눈과 귀라고 하는 걸 따로 꺼내놔도 주인공 나는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방에 피아노가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라면 피아노를 바깥에 끄집어내도 피아노는 있고 피아노를 바깥에 끄집어내놓고 나도 방은 있고 이래야 되듯이 내가 따로 있고 나의 이 눈기가 따로 있고 나의 느낌이 따로 있고 몸이나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 분리해내면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 우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전부 연기를 벗어난 생각들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하고 내가 눈귀하고 이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거와 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연기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있고 이게 없고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중론이 지금 오늘 이거 이상한 거 이거 하나 나눠드리잖아요. 이거 지금 왜 나눠드렸냐면 중론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중론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으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 중론을 배워왔어요. 근데 중론을 안 가르쳐주고 중이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팔불중도로.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게 얘기해주면 막 거기에 따라서 딱 수행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중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떨어지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을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나는 중도법을 깨달았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법을 법을 펴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놓으면 틀리고 이 말을 해놓으면 틀려요. 반대되는 맞는 말이 있어서 이게 자꾸 틀립니다.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했다가 진아라고 했다가 상이라고 했다가 무상이라고 했다가 이 양변을 정반대되는 것이 1차원적으로 알아서 무하다 그러면 이제 무하면 열심히 내가 없구나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나가 있다 그래요. 무상이다 그래요. 무상이라 그러는데 무상한 법이 진짜 무상하다면 무상이라는 법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죽을 맛이죠. 이게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그걸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느냐. 이거는 딴 사람한테 저도 들은 바가 아니라 제가 지금껏 저도 죽자 살자 이걸 도대체 왜 중은 왜 그 모양이냐. 불교 중은 왜 그 모양이냐.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 결과적으로 이거가 왜 중을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게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도낙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중. 참 이거 제가 논문 나눠드렸죠. 그 읽어보시면 동양의 핵심은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이 모든 불교 내용을 중도 하나로 꿰인 겁니다. 유교의 핵심도 중입니다. 불교의 핵심도 중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중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도대체 이게 모르겠다.
중 알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라 그러면 이거 도망갑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예.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하고. 예. 여러분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숫자가 몇입니까? 5죠. 아닙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숫자. 예? 예? 5.5. 그러니까 그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데 그냥 고정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이 말을 왔기 때문에 그건 숫자로서 성립이 안 되죠. 뭡니까? 5입니까 6입니까? 5입니까? 네. 중을 설명하는 게 이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좀 위에 그림은 낙서예요. 낙서, 하도 낙서할 때 낙서에 보면 5가 중간에 있죠. 5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9까지밖에 없다. 지금 또 이 문학생 또 뭐하노 싶을 깁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하도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보키시 때, 보키라고 하는 이 성인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딱 안에 우린 다 당군처럼 홍익인간으로 딱 오셨는데 용마가 딱 나서 문양이 딱 나온 게 이런 숫자 적힌 이 숫자 있죠. 하도 밑에 중간에 점이 5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양 사이드에 10개가 딱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뱅글뱅글하게 다 돼 있잖아요. 이 그림을 딱 보고 숫자를 발견해서 여기서 이제 이 역수 영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다 저걸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하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하도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이 하도에는 이게 하도고 낙서에는 9까지밖에 없죠. 이게 지금 보키시고 이게 낙서를 발견한 사람이 운임금이고 요순 우탕할 때 운임금이고 요걸 그대로 괴로 만든 사람이 문왕입니다. 주역으로. 근데 지금 이런 이 낙서가 나온 것은 운임금이 천하를 또 다스리려고 이렇게 딱 치수하고 이렇게 운임금 제일 유명한 게 치수입니다. 홍수 다스린 겁니다. 이 정치할 때 치자가 원래 물 다스리는 겁니다. 물 다스려서 홍수 막아서 농사 잘 짓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치가. 물이 이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임금이 딱 있는데 낙서라고 이런 거북이 등판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 찍힌 모양이 떴어요. 그걸 보고 지금 이게 이 숫자에 의거해서 세상이 이 모든 도수가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로 만들면 중간에 5가 딱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따서 운임금이 홍범구주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서경에 보면 홍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홍범구주, 세상을 9등분 딱 나눠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음양오행이 다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분명히 5가 중간에 있어요. 근데 보실 것 같으면 하도에서는 낙서에서는 5가 가운데가 맞습니다. 맞죠? 5가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수, 화, 목, 금, 토입니다. 5가 중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음양오행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앙에 보신각이 있고 중간에 노란 색깔이 있고 이게 5가 이 숫자를 황극이라고 그래요. 황극입니다. 5가 가운데 맞습니다. 근데 이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죠. 10이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5와 6이 나오죠. 네. 네. 여러분 이게 무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게 공입니다. 공. 이게 무요. 이게 허입니다. 허. 예. 깨달음의 세계는
이걸 깨닫는 겁니다. 무아는 여기에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거를 이 낙서 체계로 3000년 살고 있습니다. 지금 3000년.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인간이 완벽수를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9단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뭐 하는 게 없죠. 그러나 9월 9일 날 중양절에 전부 다 최고 극수가 9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부 다 5를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거기 있는 숫자에 의해 가지고 수리, 천문과 지리 모든 것이 이 숫자 지금 낙서 체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건축과 풍수지리와 천문과 달력과 모든 것이 지금 다 이 숫자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걸 발견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수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죠? 수에 대한 철학자잖아요. 근데 수를 아는 사람이 철학가요, 사상가요, 정치가요, 전부 다 그랬죠. 핵심이 수입니다.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상수역학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내용과 이 수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그 이치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학, 과학 핵심이 다 수죠. 예. 그거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아는 건 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알아내는 건 인문이고 자연과학은 전부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지금 5를 중심으로 삼는 거와 10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5, 6이 중간에 있는데 5라고 하는 숫자는 양이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음인데 지금 이 세상은 양중심의 세상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앞서서 나가서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이 딱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깨닫고 나면 이게 완전한 이걸 깨닫겠죠. 그죠? 밑에 걸 깨닫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공을 깨닫는 겁니다. 무아를 깨닫는 것이고 예. 정멸을 깨닫고 열반해탈 정멸 전부 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선종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치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사구 비판이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불5, 불6 아닙니까? 맞죠? 불A, 불B의 형태가 중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구 비판에 유도 아니요? 유구 비판, 무구 비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맞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이 완전한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놓고 봤을 때 5도 아니요. 5라고 그러면 이게 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전에 기억나시죠? 씨앗과 씨의 관계. 씨앗이 씨를 버리고 나왔느냐, 놔두고 나왔느냐, 같이 나왔느냐, 다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까? 팔불중도 하실 때. 5라 그러면은 6이 있으니까 틀린 것이고, 6이라 그러면은 얘 때문에 틀린 것이고, 얘와 얘 다다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지. 중간에는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게 된 겁니다. 딱 떨어져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지식의 세계고 이건 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쪽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해라. 분명하게 얘기해라. 분명하게, 야, 네 어딘데?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를 깨닫고 나면 분명하기가 안 돼요. 예. 무아이기도 하고 진아이기도 하고, 예. 상인가 하면 무상하며, 예. 그 다음에 업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없고, 이게 전부 이제 양변 이분법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체계는 양의 체계, 이 오라는 양이라고 하는 드러난 체계의 지식 수준으로다가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게 있죠. 허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허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든 진리를 설명하면
2% 부족해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과 아무리 엄청난 언어로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하도가 났습니다. 이게 하도가 났어요.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역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이 가운데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서 살 거냐를 이 가운데 제한된 세계 속에서 길흉화복이 계속 반복하고 좋은 거 있었다가 괴로운 거 있었다가 왔다 갔다 이거는 완전하게 양변의 세계입니다. 양변의 세계. 이원론, 이분법. 우리 늘 했죠. 이분법을 떠나는 거다. 깨닫는 거다. 이분법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의 문제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가고 처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리 원칙대로 완전한 수, 무국수가 없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안 됩니다. 이론대로. 공자가 제자 자로를 데리고 마차를, 자로가 운전수였습니다. 마차 모는. 쫙 가면 어디 가는데 길에 노인이 밭을 갈고 있다가 농부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도인이에요. 은군자입니다. 숨은 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물으러 갔더니 자로가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공자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밭 가는 농부들이 도인들이 막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 말이가 이래요. 안 되는데도 알면서도 끝까지 이거 해보려고 하는 사람 말이가 그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 은거해서 도나 지키고 있지 뭘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해봐도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 자로가 와서 공자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공자가 뭐라 안 되는 거 누가 모르나? 안 돼도 끝까지 하는 데에 이치가 있다. 이게 유교가 멋있는 겁니다. 유가선비는 이 세상 모든 게 원리 원칙대로 올바르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걸 알아도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올바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유교입니다. 네,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천하에 도가 행해지는 것도 명야예요. 운명이요. 천하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도 명야다. 그러나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될 때까지.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누군가는 다스려야 된다. 가장 부족하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끊임없이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올바르게 하라고 나는 간언하고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유천하로, 천하를 돌아다닙니다. 자기 뜻에 맞는 정치 제왕이 있는가? 그러고 다닙니다. 노장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야,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건 무리 아니가? 어리석은 거 아이가? 이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공의 세계가. 노자는 무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따로 있는데 말 안 되는 사람하고 그러고 섞여가지고 그걸 할 이유가 없다. 그것보다는 이 공을 이용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한의학도 다 나오고 동양의 이 천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풍수라든지 모든 게 도교에서 나옵니다. 동양의 과학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세상에 근본적 원리와 현실적 원리, 이론과 실천이 괴리를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패턴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시면 이게 침 놓는 길 쭉 있죠. 예, 임동맥 경락 다 있죠. 그거 한 사람이 깨달아서 쭉 다 보고 그려놓으면 눈먼 중생이라도 그거 배워서 어디 아프면 어디 놓고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지금 한의원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앉으면 사람 몸에 혈맥이 다 모여서 그 침을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 분들이
편작이나 화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그림 그려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된다.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 이게 도교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그래봐야 세상 사는 일이다. 그래봐야 세상 사는 일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한다. 여기서 영원히 윤회한다. 이걸 깨닫는 게 핵심이다. 이걸 깨달으면 중도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필요할 때는 얘를 쓰고 얘가 필요할 때는 얘를 씁니다. 자유자재를 얻는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자유자재를 쓸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서양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문자로, 논리학으로, 그 다음에 별의별 걸로 다 해봤습니다. 과학도 해보고 발달시킬 만큼 다 발달시켜 봤는데 안 돼서 결국 일로 오고 있잖아요. 수행으로 오고 있다. 이 수학에서 여러분 영의 발견이 위대한 거죠. 인도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곧 10이라는 숫자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자리 숫자잖아요. 0입니다. 이게 공이고 이게 무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적인 것 때문에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자유자재를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선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특강할 때 성철 스님이 이걸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차, 이거 막을 찾자, 이거 비출 줬자. 진리가 뭐냐 이러면 둘 다가 아니라고도 했다가 둘 다다 이다라고도 했다가 둘 다다 비춰주기도 했다가 둘 다다 맞기도 했다가 이게 양변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것에 이 중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결국은 공입니다. 공. 얘가 없으면 얘가 없죠.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는 불교의 모든 이론은 연기무작은 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뭘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을 찾아가는 걸로 생각하면은 영원히 중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의 중용은 시중입니다. 시중. 수시처중. 그때 맞춰서 가장 중간이 되는 적당한 지점을 딱 적중시키는 게 유교의 중요입니다. 유교의 중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곡을 한다. 슬프단 말이죠. 슬픈데 너무 슬퍼서 몸을 해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게 A불상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몸을 다치면 안 된다. 낙이부름입니다. 너무 기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데 그때 맡아서 가장 적당한 중간선을 딱 잡아놓고 그만큼만 딱 하는 겁니다. 유교는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천 같은 경우는 불편불이 무과불급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을. 중야자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면서 과한 것도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는 걸 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는 절도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가 나온다. 예절하는. 여러분 초상이 났는데 부모님 복은 아이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슬퍼서 펑펑 울다가 상하게 될까봐 너는 아이고 성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슬퍼 안 해요. 맹뚱맹뚱 있어. 그죠? 그거는 안 맞잖아요. 불급이잖아. 남이 볼 때 자식이 뭐 저래. 그러니까 얘는 눈물이 안 나더라도 아이고 하면 된다. 많이 슬퍼하건 적게 슬퍼하건 똑같이 아이고 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돌이는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몇 년 있고 딱 정해져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10년씩 막 고통하고 막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어머니는 3년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수시처 중이니까 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못하니까 예로서 만들어서 룰을 가지고 규범의 형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법률이라는 게 이런 스타일 맞죠?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규율, 리듬이라고 하는 형태를 정해놓고. 그러나 여기에 오면 해탈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해합니다. 장애가 없어요. 자유자재입니다. 예. 자유자재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만세를 부를 수도 있죠.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막 북치고 막 노래 불렀습니다. 잘 간다 막 이러면서. 그 옆에 사람들 정신 나갔나? 왜 그러냐? 네가 이 세상이 여기 살다가 가는 다른 세상이 여기보다 더 좋은 줄 네가 어떻게 알아서? 왜 슬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쌍자쌍조입니다. 여기든 자유자재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중이 아니니까 자유자재를 얻어서 그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룰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행이 많죠. 기행이 있을 수 있죠. 경허스님처럼 원효대사처럼. 깨달음의 세계는 실체가 없는 세계 아닙니까? 자성이 없는 거죠. 딱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중이라고 하는 게 얘들 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중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1도 중이 될 수 있고 9도 중이 될 수 있고 마음만 무심자리에 있다면 뭘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진정한 해탈 지경에 도달하면 뭘 해도 상관이 없는 지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어쨌든 1, 2, 3 중에 중은 2, 그죠? 1부터 5까지 중은 3 이렇게 딱딱 절도를 지켜서 나가는 방식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건 0이라는 숫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한 가지로 얘기하면 꼭 반대쪽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선어록 같은 거 보시면 늘 이런 걸 느끼시죠? 이건가 하면 또 딴소리 합니다. 그렇죠? 임재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무의진인이다. 차별 없는 참사람이다. 이 무의진인이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이 무의진인을 찾으라 이래요. 그때 밑에서 법상 밑에 있던 제자가 스님 무의진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법상에 내려오더니 막 멱살을 잡고 무의진인은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냐 이래요. 조금 전에는 무의진인을 찾으라 그래놓고는 무의진인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의 개념에서는 불편불이 무과불지금명 이런 거 아닙니다. 불교의 중도는 이거는 완전히 여탈이 자제하고 주고 빼앗고를 자유자재로 하고 수방을 자제하고 놓고 거두고를 자유자재하고 살아를 자제하고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하고 이파를 자제하고 세우고 깨고를 자유자재하고 어느 한 곳에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답을 하면 하나로 딱 기억하는 거. 이런 패턴으로 기억해서 아는 걸로는 결코 도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있다가 결국은 불교 아닌 다른 종교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 허한 게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뭔가 다른 2%. 저한테 하나님한테 가죠. 하나님을 이 아닌 세계를 하나 또 다른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믿어라 이래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당되지 않는 존재들이 뭔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저 공이 10이라고 하는 무국수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빼놓습니다. 우주 바깥에. 그래 놓고 이거를 채우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적인 뭔가가 있겠지. 이건 절대자라고 해서. 이거 절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분할돼 버리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속에 자유자재하게 녹아내려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우리 불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똑 떨어져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똑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게 중인 패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중도를 부처님처럼 중도 대해서는 깨달았다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여기에 한번 완벽하게 삼매를 통해 정말 진짜 없는 세계, 말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지고 마음도 없고 무념무상의 한 생각도 끊어진 일념이 쭉 지속되는 이 삼매의 경지, 무심의 경지, 이 경지를 내가 체득해서 알게 되면 자유자재하게 쓰게 되는 것이고, 이걸 말만 알면 영원히 말만 알면 이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중이 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이 뭔가 딱 잡으려고 하는 걸로 대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동양에서는 모든 문화에서 다 나옵니다. 서양은 여기서 사니까 달을 그려라 그러면 달을 이런 안에다 색깔을 칠하고 막 그리고 있고, 이게 실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딱 실체가 있는 거죠. 자성이 있는 거잖아요. 동양은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을 그려라 그러면 달 주위에 구름만 그려놓습니다. 그죠? 달은 비워놓고 이거 홍은타 그려라. 옆에 있는 구름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달이 돼요. 패턴 이런 식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딱 뭐다 그러면 이거고, 뭔가 부족하다 그 말. 그러니까 여기에 비워둔다. 비워둔다. 어떻게? 은유와 상징과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로,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은 전부 다 이런 패턴이 발전한 거죠. 똑 떨어지게 안 나오게. 추상화의 모든 추상화의 이론 근거는 여기 있죠. 모든 이론 근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딱 떨어지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곳에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말은 중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이제 이 패턴이 이 뭔가 이게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걸 깨닫는 것은 저 무국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역 얘기했을 때 정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희 8개고 이게 문왕 8개인데 정역 8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나눠줬던 표 보세요. 정역 8개 안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맨 밑에 북쪽에 건해서 10자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무국을 쓴다 그래 되어 있죠. 정역에는. 그렇죠? 네. 문왕 8개는 5한극을 쓰고, 그죠?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문왕 8개의 세상은 이 수치적인 중간을 택하는 5한극을 쓰고, 그 다음에 정역 8개에서는 신무국이 주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복희 8개는 태극 8개였다가 문왕 8개는 낙서 8개, 그죠? 낙서 8개라는 게 위에 거잖아요. 9숫자밖에 없는. 마지막에 하도 8개라고 돼 있잖아요. 하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10까지 돼 있는 숫자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맞아져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축이 틀어져 있어서 완전한 형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음은 사운드는 정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그 어떤 언어도 완벽한 걸 구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을 정역이라 그래요. 이건 십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완전한 형태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국어에서 우리 언어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 이런 글자가 있다. 그랬을 때 옥편에 찾으면 이게 동자인데 이거를 모를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은 반절을 써요. 반으로 나눠서 씁니다. 다동절 이래 놨습니다. 여기서 디귿을 가져오고 동에서 옹을 가져와서 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반절을 쓰죠. 그죠? 이 발음을 두 가지로만 딱 나눠서 이 발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디귿, 오, 이음, 그렇죠? 천지인 삼재를 다 써요. 이런 식으로 발음 표기가 다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말도 언어로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얘들은 그게 안 됩니다. 중국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음을 씁니다. 이거는 정음이 아닌 음들은 구수밖에 못 쓰는 거죠. 구수밖에.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다른 언어. 우리나라의 언어는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어서 반포를 하기 전까지 연구해서 만든 그 패턴이 가장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연구한 겁니다. 이게 정음이라는 뜻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지구는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정역으로 달력이 정확하게 안 돌아가는데도 말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 형태. 여러분 그래서 미륵이 오면 첫 번째 설법에 96억 중생, 두 번째 94억 중생, 세 번째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설법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환경과 생각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서 보셨던 여러분 개대환희 신수공예 환희용약 그죠? 한마디 딱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일체 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아라한자를 증득했다 이런 것 경전에 나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환경 조건이 그걸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미륵은 이미 다 깨달았다는 거죠. 미륵은 다 깨달았다 그래요. 6년 보행 안 하시고 오시면 하루 만에 견성승부를 해서 바로 법문하신다 그래요. 오실 때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왕 파수위가 부처님 보행 때 옆에서 전부 다 이 공부 방해했지요. 네. 근데 미륵 부처님 오시면 마왕 파수위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서 우리나라는 이 발음 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 존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거를 불교 안에서의 내용으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 네. 제가 제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동양학의 불교를 제외하면 동양의 최고가 중용과 철학인데 그걸로 이런 패턴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왜 중도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러나 중은 깨닫는 거다. 중은 깨닫는 겁니다. 중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여러분 그 처음에 그렇게 났잖아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는 이에 있고 불교에는 적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유업보이 무작자 그랬잖아요. 그죠? 업보는 있고 나는 없다. 그러면 있냐 없냐 헷갈리잖아요. 그럼 아까 5, 6을 생각하시면 돼요. 5, 6이 연기되어 있어요. 5, 6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유무가 연기되어 있어요. 얘가 연기에 있는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중생 즉 불이다. 번뇌 즉 보리다. 번뇌하고 보리하고가 어떻게 같습니까? 번뇌 따로 보고 보리를 따로 보니까 번뇌 따로 보고 깨달음을 따로 보니까
번뇌하고 고리하고 다른 것으로 보지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적혀 있다는, 이게 연기되어 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내 눈 따로 있고 보는 대상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볼 때 보는 거하고 보는 대상이 연기로 하나로 딱 돼 있듯이 중생하고 부처가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자성이 있어서 중생 자성 따로 있고 부처 자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하고 중생이 연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라는 말도 있고 중생이라는 말도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을 보려면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유교의 중용도 여기에 있다. 잘 봐라. 낱낱이 온고의 지신 그러면 온고 옛날 거 따로 익히고 새 거 따로 익히는 게 아니라 옛 거하고 새 거가 떨어져 있지 않고 연기되어 있다. 그 이자라고 하는 글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는 허사잖아요. 허사. 실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허사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말을 쓰는 이유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쓰는 허사라고. 허공이 없으면 실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1부터 9까지 숫자가 0이라는 숫자는 없으면 존재하지 않죠. 기본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용과 중도의 차이고 중도를 설명하는데 불생불멸이니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 못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하고 10분을 쉬시겠습니다.